하는 약속을 주셨죠.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자기가 여기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가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돌아오고 싶어도 라반의 눈치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 고향에 여전히 있는 이 에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그 약속을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 돌아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제일 먼저 누가 걸립니까? 외삼촌이 이제 걸리는 거죠. 내가 고향 간다 그러면 흔쾌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 너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갈 계획을 세우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라반의 감시가 소홀한 양털을 깎는 그 때를 틈타서 그는 이제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충분히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라헬은 그 급한 와중에도 뭘 합니까? 드라빔을 챙겨서 떠나게 되죠. 이 얘기를 이제 라반이 듣게 됩니다. 며칠 후에 듣게 되냐면 3일 후에 듣게 돼요. 충분히 야곱의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순식간에 이 라반이 야곱을 따라 잡습니다. 야곱이 떠났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눈치가 라반이 충분히 눈치를 챘을 거예요. 라반이 어떤 라반입니까? 우리가 야곱이 그죠? 자기의 어떤 생각, 꽤 계획으로 이렇게 심지어는 장자의 명분도 이렇게 사고 또 어머니하고 이렇게 모의를 해서 장자의 축복까지도 실제로 받아내고 그랬던 이제 야곱이지만 야곱은 어디에 던져놔도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아시는 대로 라반은 급이 야곱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라반이 이제 그런 걸 몰랐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자신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기 때문에 설마 그걸 감행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로 이제 도망을 갔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싹 정리해서 이제 소위 이제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이제 잡으러 가죠. 근데 야곱을 잡으러 간 이유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이 자신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있으므로 이 라반도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늘 뭐였습니까? 자기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권을 정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라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재산이 내 거다 이런 생각을 내비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계속 그거 가지고 있게 하겠지만 여척하면 내가 그거 다 뺏을 거다. 뭐 이런 뉘앙스라 그럴까요? 이런 이제 상황들을 늘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이 야곱 있으면 자기는 너무 좋은데 도망갔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곱에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다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이 야곱을 추격할 때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라반은 이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건 뭐 이전에 자기 이제 누이인 이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갈 때도 이걸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야곱을 굉장히 환영했지만 빈털터리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철저하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일을 이제 시켜 먹는 거죠. 뭘 가지고 온 줄 알았더니 빈몸으로 와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야곱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도 이제 잘 된다는 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야곱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몫을 야곱의 몫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계약을 10번이나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그 뜯어 고친 게 야곱한테 유리하게 뜯어 고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 자기에게 늘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뜯어 고친 거죠. 그걸 이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번이나 나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의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안 속으려고 했겠습니까? 야곱 성격상. 근데 야곱이 결국 10번이나 뭡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이 라반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할 때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믿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보인 그 삶의 행태를 보면 여전히 그는 자기의 생각과 꾀와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 재산이 많아진 것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얼룩진 것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얼룩진 게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건데 지금 이 야곱은 뭐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라반에게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다 주는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라반이 전혀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도 이제 알지 못한 거죠. 그냥 야곱이 있으면 자기한테 좋으니까.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곱 있으면 나한테도 좋다. 이 정도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야곱이 자신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무조건 잡아서 데리고 오겠다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드라빔도 이제 없어진 거죠. 근데 사실은 뭐 드라빔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은 야곱을 잡아서 그죠? 다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이 라반이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야곱과 오래 살아서도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그죠? 보지 못했던 이 라반이 꿈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얘기를 듣고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곱을 딱 만났는데 야곱에게 뭐 합니까? 너 나랑 같이 돌아가자. 야, 내 거 왜 다 훔쳤냐? 다 달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만 합니까? 드라빔 왜 훔쳐갔냐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드라빔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그 돌아갈 때도 여러분 여전히 뭐합니까? 내가 잘해야 도망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일 만에
이 얘기를 듣고 라반이 쫓아온 것은 우리가 아는데요. 아마 이 야곱도 오랫동안 라반이 쫓아오지 못하는 걸 보고 자기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흘 정도 이제 왔을 때는 자기의 계획이 이제 생각대로 된 거고 자기는 이제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반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 들이닥쳤을 때 이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성격상 나 이제 모든 걸 다 빼앗길 거다. 야, 내 목숨까지도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누굽니까? 야곱이겠죠. 야곱이 그 순간 얼마나 또 이렇게 머리를 돌렸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외삼촌 라반입니다. 자기를 10번이나 속인, 자기보다 한 수 위, 이 라반이 자기 앞에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복잡했을 건데 라반이 얘기합니다.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도망갔냐?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래서 야, 나랑 가자. 나랑 안 가면 너 재미없을 줄 알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합니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셨다. 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기가 이제 큰일 났다, 위험하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는 걸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제가 볼 때는 그 죽도 그날 처음 쓴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죽도 썼다가 딴 것도 했다가 그죠? 어떻게 하면 뭐 좀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노력을 했던 이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3일 만에 아마 들으면 내가 잘하면 도망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양틀을 깎을 때 그때는 막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오늘도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라반을 보고 야, 이제 이번엔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라반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를 해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뭐냐면 라반은 분명히 자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너를 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인생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계획대로 된 것 때문도 아니고 그가 도망한 거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야곱은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죠. 오늘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어땠죠? 점점 양은 많아지고 이제 염소도 많아지고 자녀도 많아지고 이런데 결국 뭐였습니까? 그의 인생에 평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이 갖춰진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라반의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뭘 이제 알게 된 겁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제까지 머리 써서 해온 게 뭡니까? 열심히 도망온 거, 계획을 따라서, 그죠? 그리고 늦게 라반이 듣고 자기 계획들 다 됐는데 지금 뭐요? 죽게 된 거죠. 다 빼앗기게 된 거죠. 자기의 이제까지 노력과 열심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떠나올 때는 이것저것 다 챙겨서 이거 내 거다 하면서 이거를 내 거로 챙기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결국 이거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뭡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된 상황에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결국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라반의 얘기를 통해서 확신하게 된 거죠. 야, 이거 내가 머리 써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아니고 나의 이 예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게 만드신 거지. 지금 모든 것이 다 헛될 순간에 자기는 생각지도 못한, 나는 내 힘으로 도망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출생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되자 지금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전의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 33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늘 라반의 말 한마디, 라반의 영향력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가 무조건 10번 했다, 야 이번에 또 계약 조건 바꾸자 이럴 때 여러분, 야 이번에는 안 속아야지, 내 이번에는 안 당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되는데 그럴 때마다 뭐죠? 계속 속았어요. 계속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 거다 얘기하면서도 이거 자기 거라고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늘. 그래서 여러분 라반의 말, 라반의 행동, 이건 늘 이 야곱을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33절 이후에 보면 라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뭘 확신하게 된 겁니까?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봤다 나누면서 살았던 것도 다 하나님이다 이거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삶의 고백으로 지금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라반도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는 이 야곱 앞에 자기가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도 이게 이제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반은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이 힘이 뭐냐면 내 드라빔을 네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찾음으로 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전에는 라반이 무슨 얘기만 해도 저게 무슨 꿍꿍일까? 그죠?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 또 무슨 나한테 그죠? 손해를 끼치려고 그럴까? 이렇게 늘 이렇게 예민하게 굴었는데 오늘 라반이 너 왜 내 드라빔 훔쳐갔냐? 이 얘기 들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죠?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무슨 얘기해도 당신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야. 예전에는 그죠? 계약서 다 했을 때는 이건 빼고 저건 빼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대로 합시다 저대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죠? 10번이나 속은 거죠. 근데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지금 무슨 꽃들을 잡을지 내가 모르지만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드라빔을 자기가 훔쳐오지도 않고 또 누가 그 상황 속에 훔쳐왔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뭘 너희들이 네가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오히려 뭐랍니까? 혹시 하다가 네 뒤에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아마 라반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말 한마디만 하면 꼼짝도 못했던 애가, 내가 말하면 벌벌 떠는 애가 이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그럼 요삼촌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드라빔을 찾으면 이걸 가지고 뭔가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찾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요. 3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라반이 드라빔을 찾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3장 이후에 3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라반이 자신의 신 드라빔을 찾는 이 모습 자체가 한마디로 한편에 그죠? 코미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도둑 맞았다. 이거 자체도 또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신을 찾는다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찾아다니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도 진짜 좀 웃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신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라반은 이 드라빔 때문에 어쩌면 야곱도 자기에게 온 것도 이 드라빔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당장에는 그런데 드라빔보다 뭐가 중요한 거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이 야곱이 더 중요했는데 이 야곱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드라빔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욕심이 구현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원래 라반한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드라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중요하고 야곱이 자기한테 실제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야곱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 드라빔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그죠?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인간의 모습을 오늘 이 라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그죠?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한 거죠? 그게 있어야 내 삶이 책임져지고 그게 있어야 내 삶이, 그죠?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이 라반의 모습들. 그거 찾으면 뭔가 대단한 것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찾으면 내 인생이 뭔가, 그죠? 뭔가 확실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이 라반이 찾으려고 하는 이 드라빔이 얼마나 참 아무것도 아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지금 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할 때 이 드라빔을 라헬이 훔쳤는데요. 라헬이 이 드라빔을 어떻게 합니까? 낙타 한 장에다 넣고 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자신이 준 그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살리셨는데, 야곱을 지켜주셨는데, 지금 라반은 오히려 이 드라빔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라반을 뭐죠? 우스운 꼴로 만드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지금 그 라헬이 우리 같으면 여러분 보시면 찾다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샅샅이 찾았겠습니까? 없는데, 그럼 이제 다 없으면 이제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헬의 장막에 있겠다 했는데 라헬의 장막에도 없어요. 근데 라헬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헬이 이제 일어나지도 않고, 내가 지금 병수가 나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다. 그러면 평소에 여러분 이 라반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어나봐.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왜 라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라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볼 때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라헬은 자기를 안 속일 거다. 라헬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믿었던 그 딸이 진짜로 이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고, 실제로 그 드라빔을 지금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될 거라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게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는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믿었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그는 속임을 당하고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 줄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예배에 또 참여하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산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이 결정, 내가 했던 내가 이 일이 결국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있게 했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렇게 믿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이거 없었으면, 당신 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너희들 뭐 나 아니면 뭐 지금 학교라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했던 그 일이 오늘 나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는 그 택하심에 지금의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야곱 앞에 뭘 보여줍니까? 네가 이제까지 네 힘을 다해서 살아온 삶의 결과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간간히 야곱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그런데 여전히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여전히 뭐합니까? 여전히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여전히 뭘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여전히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성실하게 살거나 부지런하게 살거나, 그렇죠?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를 결정할 때 그거 잘못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수시 과정이 있는데요. 내가 여러분 자녀들보다 지금 부모님이 더 노심초사하시죠. 그 대학이 떨어지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하고 싶은 일들이 안 돼서 여러분 인생이 망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돼서 더 잘된 분도 계시잖아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그죠? 더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오늘도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 또 여러분이 확신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밖에서 어떤 것들이 굉장히 분명해 보이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확실히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결코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담대하지 못한 거죠. 야곱처럼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라반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라반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지 보여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라반이 두려웠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 야곱을 진실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함께 하실 거다. 그러나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내 인생이 책임져지는 것처럼, 이걸 해야 내 인생에 평안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뭘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뭐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꽤 많은 야곱처럼, 또 라반처럼 자신을 의지하고 어리석은 우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담대함과 이 땅에서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계속 염려하고 뭐가 부족해서 계속 두려워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내가 버는 돈이, 지금 이 가정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라반과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죠? 그 라반도
그 야곱을 함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나 라반이나 하나님을 어떻게만 이해했습니까?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신 분이 너무 분명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잘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은 절대로 우리를 잘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러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지킬 수 있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진실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죠? 그 말씀이 두렵지 않고, 내가 이걸 안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으면 내 인생에 닥쳐올 그런 위험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죠? 노심초사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도 라반 앞에서 담대하게 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담대함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